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장은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서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듣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19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한 자는 당연히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여호와를 미워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책망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책망 이후에 그러나라고 기록하면서 선지자는 과거 여호사밧이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선한 일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시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오늘 여호사밧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행하였음에도 그리고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중에서도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여호사밧이 잘한 일들을 또 칭찬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고 저희를 책망하실 때에 그 길로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개혁의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신정 왕국의 위상을 찾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먼저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의 민정을 잘 살피고 있으며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잘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회복은 단지 한 지역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두루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한 자의 모습이 이래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리고 책망을 받았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할 때에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러한 삶만 단순하게 회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상하게 한 것을 저희는 복구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온전한 관계도 회복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개혁은 5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판 제도는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재판은 대부분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제 전문적인 그러한 재판관을 세워서 사법 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의 제약에 심각하게 물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긴밀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아마 이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횡행하며 가치관의 혼란으로서 사회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사법 개혁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법 개혁은 모든 재판 업무가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의 목적은 백성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청산하는 일을 개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개혁입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불신앙을 청산하는 일,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재판을 할 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판관이 공평하지 못하게 재판을 한다면 이것은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자는 그 배후에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명심하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판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하는 자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함 없이 공평하고 청렴결백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의함이 없고 공평하고 또한 청렴결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려움이 내 위에 있게 하여 내가 행하는 것을 매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은 반드시 자신 위에 다른 어떠한 존재,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지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당연히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호와의 통치 안에서 판단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순간도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일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을 것이고 뇌물을 받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여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후는 당장은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책망받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모두는 말씀이 비추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전쟁 앞에 금식을 선포했고 또한 주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예언대로 큰 승리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슬프게도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아합이 죽은 후에도 심히 악했던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계속 교류하면서 해상의 무역을 계속 계획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 일을 계속 행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곧 그 모양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시간에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 테니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이 구절은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깨닫고 또한 회개가 되었지만 금방 나의 모습을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듣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삼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여호사밧의 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